오늘 우리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 불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도 정답을 단정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삶의 스승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죽음 너머를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비춰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서로 다른 두 세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생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은 다시 생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구름이 되어 비로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나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감정이 지나가고 또 다른 감정이 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태어났고 내가 살고 내가 죽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나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는 방금 전의 나와 조금 다르고 내일의 나와도 다릅니다.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몸도 매 순간 늙어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 흐름을 불교에서는 의식의 연속이라 부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없어짐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이 흐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의 흐름은 그동안 길들여진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마치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걷던 사람이 눈을 감아도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죽음 이후를 결정하는 것은 죽는 순간의 한 번의 마음이 아니라 평생 반복해온 마음의 습관입니다. 불교가 사후세계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현재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후의 모습은 지금의 삶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마음은 어디를 가든 불안하고 감사에 익숙한 마음은 어디를 가든 비교적 평온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로 갈지 묻기보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라 고 하셨습니다. 죽음이란 이 생과 다음 생 사이에 아주 조용한 경계입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 잠과 깨어있음의 경계, 꿈과 현실의 경계. 죽음의 의식은 아주 민감하고 아주 솔직합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마음, 외면했던 감정, 미처 풀지 못한 집착,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죽음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곧바로 다음 삶으로 태어나지 않고 중음이라는 상태를 거친다고 봅니다. 이 중음의 기간이 최대 49일이라고 설명합니다. 7일마다 의식이 한 번씩 방향을 정리하고 이 기간 동안 다음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즉, 49일은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의식이 정리되고 흘러가는 하나의 주기입니다. 49제는 죽은 이를 설득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49제는 산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고인을 떠올리며 미움 대신 이해를, 원망 대신 감사, 집착 대신 축복을 올릴 때 그 마음의 파동은 중음에 있는 의식에 자연스럽게 닿습니다. 불교에서는 의식이 아주 예민한 상태일수록 주변의 마음의 파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49제 동안 남아있는 이들이 고인을 떠올리며 미움 대신 이해를 일으키고 슬픔 속에서도 축원을 올리고 공덕을 짓는 마음을 내면 그 따뜻하고 안정된 마음의 흐름이 중음에 있는 의식에 자연스럽게 전달된다고 설명합니다. 49제의 힘은 의식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49제는 고인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별을 받아들이고 죄책감과 후회를 내려놓고 삶과 죽음을 함께 성찰하는 시간. 그래서 49제를 잘 지내고 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보내고 나니 내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다. 이것이 바로 49제의 가장 현실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공덕은 이미 살아있을 때 쌓은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잠드는 순간을 작은 죽음이라 말합니다. 하루의 생각이 사라지고 의식이 가라앉는 순간 우리는 중음과 닮은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분노한 채 잠들면 그 분노는 의식 깊은 곳에 남고 평안한 채 잠들면 그 평안은 의식의 방향이 됩니다. 오늘 밤 이 명상을 듣는 것 자체가 중음을 위한 가장 좋은 연습입니다. 이제 잠시 중음의 마음을 닮은 아주 고요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몸이 점점 가벼워진다고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붙잡아야 할 것도 밀어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 해봅니다. 나는 흘러간다. 나는 맡긴다. 나는 안전하다. 길이 되는 마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 했던 마음, 참아냈던 친절,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 배려, 이 작은 마음들이 의식을 밝은 쪽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엄청난 깨달음이 아니라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아직 끝내지 못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끝낸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완성 그대로 괜찮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이미 많이 해냈다. 이제 누군가를 떠올려도 좋고 자기 자신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편안히 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가도 됩니다. 이 말은 떠난 이를 위한 말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나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임종 준비는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줄이고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하나를 더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중음에서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됩니다. 49제와 중음은 죽음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사후세계는 아직 아무도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마음은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 49제와 중음은 죽은 이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마음을 조금만 더 밝히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이 고요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오늘의 마음이 맑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수행했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지금 이 평안이 가장 확실한 극락입니다.